제가 이 교회 부임한 이후로 가장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서 득창을 하신 것 같습니다. 힘있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며 찬양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올 한 해 토끼처럼 깡충깡충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마다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정혜님의 새해를 여는 기도라는 시가 있어서 이 새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여는 기도 오정혜. 받은 상처는 예리한 메스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고, 준 상처는 아둔하여 두리뭉실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 잘난 못에 살아온 빈 껍데기였고 나의 관점이 진리라 고집했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할 때 그것이 나의 전부라 착각했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내 안에 여백이 없었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많아 교만했고 나 받은 것 너무 많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남을 미워한 것 때문에 내가 더 미웠고 내 것이라 아등바등할 때 가난해짐을 배웠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누구인지 보았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 알았습니다. 남을 인정할 때 부유하다는 것 알았고 남이 존재할 때 내가 있음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남이 아파할 때 어미의 가슴으로 눈물 품게 하시고 남이 쓰러질 때 일으켜 세우는 아비의 굳센 팔뚝 되게 하소서. 미움, 시기, 질투에서 까마득히 도망치게 하시고 서로 모자란 것 채우고 느슨한 바보가 되어 구겨진 세상 피게 하소서. 참 좋죠? 이 새해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남이 아파할 때 어미의 가슴으로 눈물 품게 하시고 남이 쓰러질 때 일으켜 세우는 아비의 굳센 팔뚝 되게 하소서. 미움과 시기 질투에서 까마득히 도망치게 하시고 서로 모자란 것 채우고 느슨한 바보가 되어 구겨진 세상 피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말로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쓰러진 성도가 있다면 손잡아 일으켜주고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는 느슨한 바보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죄로 구겨진 이 세상을 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안식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박소윤 사모님, 또 우리 박옥순 집사님,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길을 찾으신 우리 김기순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통해 읽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전장인 17장에서는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가 말랐을 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 곧 우상 숭배의 본 고장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18장에서는 그 갈멜산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였던 그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비가 올 것을 믿고 담대하게 행했던 그 엘리야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으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1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신앙가였기 때문이었다. 선지자는 이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신앙가였다라고 표현해요. 중대한 시기에 국가적인 치명적인 배도의 시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로 그 대신앙가였던 그 엘리야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그리 시냇가에서도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가져다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시돌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갈 때도 그런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할 때도 그런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의 처한 형편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의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그지만,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그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놓치자, 그리고 이세벨을 크게 바라보자, 자신의 처한 암울한 형편을 보자, 그는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떤 형편을 보았느냐? 161페이지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적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였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세벨이 더 이상 아합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온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속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개혁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하였다.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골짜기에 떨어져 있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를 통해, 그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일 후에는 이제 이세벨이 더 이상 아합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그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신속한 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아합과 백성들 사이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아합이 성에 들어가 이세벨에게 고한 후에 이세벨이 그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며 더 강하게 나왔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50명. 여러분, 아세라의 선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알이 누구고 아세라는 누구인가? 우리 가나안의 신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최고의 신의 이름은 엘입니다. 엘. 하나님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 엘의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바알입니다. 비, 바람,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은 농경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바알 숭배가 대중적이었고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얌입니다. 바다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첫째인 바알과 경쟁하는 신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 모트라는 신으로 죽음과 사후 세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아들 바알, 얌, 모트, 이 셋은 모두 경쟁 관계에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이 등장하는데 그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가나안 최고의 신 그 엘의 아내로 등장합니다. 또한 바알의 여동생 또는 아내로 알려진 사랑과 전쟁의 신인 아스다롯도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는 엘의 아들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의 아내인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후에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들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엘리야가 초청할 때 이 850명을 초청했는데 죽일 때는 바알의 선지자만 등장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갈멜산에 오지 않았다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 때 심각하게 퍼진 바알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후를 세워서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숙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 왕 때까지 아세라 목상이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를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추측해 보자면 갈멜산 그 사건으로 바알의 세력은 어느 정도 제거했지만 여전히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아세라의 세력은 기세등등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 활개를 치는 그 이세벨을 보고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 그 갈멜산에서 이루었던 그 개혁이 중단될 것 같다고 느낀 엘리야는 크게 낙심한 것입니다. 정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좋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좀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할 때든지 또 무엇을 가르칠 때든지 가정에서의 일이든지 직장에서의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목회하면서 수없이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방문하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오히려 뒤로 더 물러갈 때, 꿈쩍도 하지 않을 때 우리도 정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하면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변할 법도 한데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내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 버릴 때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일에 대한 격려와 칭찬과 보상이 오기보다는 늘 뒤에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정말 우리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결과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다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실을 제발 좀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갑자기 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변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편을 보고 좌절하자 그는 살고 죽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하였다. 만일 엘리야가 그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세벨에게 당신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것이며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감명으로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런 협박 앞에서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면 하나님은 그가 바라던 더 큰 개혁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생명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편을 보았던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아무리 속이 상하고 형편이 절망스러웠을지라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칭찬과 보상이 아닌 협박이 왔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그 의무의 자리를 지켜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하였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상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의 의무의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하였다.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의무의 자리를 주십니다. 우리 여건과 신앙 형편에 따라 직분과 직책을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일이 있고 피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삶의 형편이, 교회 형편이 좋지 않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가 없어 보여도, 내가 기대한 칭찬과 격려와 보상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충성되게 행해야 합니다.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의무의 자리를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의무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시지만, 피한다면 스스로 그 축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에 믿음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 일을 맞닥뜨릴 때 믿음으로 부딪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좌절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의무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섭섭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여러분의 의무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직분과 직책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절망스러워 보여도, 아무리 결과가 실망스러워도 믿음으로, 용기로 부딪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편을 본 엘리야, 그래 목숨을 위하여 의무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간 엘리야, 이 두 가지 이유를 하나로 정리해 보자면, 엘리야가 갑자기 용기를 잃고 죽기를 구한 이유는 바로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이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입니다. 아이고, 내가 참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그 사람은 절대로 남을 먼저 생각하지 못해요. 절대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못해요. 늘 내가 힘들고 내가 죽겠고 내가 아프고 내 걱정밖에 못하며 살아가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기 동정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래야 아합에게 나아가는 그때 17장 2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로 시작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8장 갈멜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는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만 움직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그 19장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형편을 보고 혼자 겁먹고
나 죽을까봐, 나 잘못될까봐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길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여러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새해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제 진심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는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죄된 세상인지라 늘 사고와 질병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우리 이기만 장로님 가족도 가정에게 이런 큰 슬픔이 찾아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 올 한 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나는 나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하는데도 여러분의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여 좌절하고 쓰러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에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같은 날이 있기도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와 같은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며, 그 죄된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좌절하고 절망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 그런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조용히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그가 쓰러질까 염려하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제발 먹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던가? 그렇지 않았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아멘. 그 갈멜산에서와 똑같이 당신의 종이 좌절하고 절망하여 죽기를 구하는 그 순간에도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엘리야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일한 것에 아무런 결과도 없고 보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나치 저항운동가였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글로 그 글을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그가 반나치 운동을 펼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죽기 전 마지막 그의 약혼자에게 썼던 그 글을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감옥에서 죽을 날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간구하며 놀라운 평화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했던 그의 이 고백이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같은 삶이든지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와 같은 삶이든지 이 찬양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와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한 해를 맞이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깡총깡총 뛰어보지만 결국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함으로 좌절과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기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65페이지 말씀입니다.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올 한 해 자신의 의무의 자리를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들이 되시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도록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4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치 장로님은 우리 하은혜 집사님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복 장로님, 우리 이기만 장로님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민영 집사님, 우리 이영래 집사님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민영 집사님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이영래 집사님하고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윤순남 집사님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안현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받은 은혜의 구절은 만일 엘리야가 그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함을 받았을 것이다. 이 구절이 와닿았는데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기가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제 자신을 다독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네.